한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세워지고 한 나라가 운영되어질 때 그 지도자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 세워진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다 하면 일단 지도자가 잘 세워진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진국, 반대로 후진국이다 하면 지도자가 문제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건 뭐 GNP도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또 누구입니까? 그 백성의 수준입니다. 그 국민의 수준이 사실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의 수준과 그 국민의 수준이 곧 나라의 수준이죠. 나라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이고 또 국민의 수준이 나라의, 복잡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중요한 것은 그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2번이나 이런 표현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우리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더욱 넓어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사사기의 말씀 무엇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모든 기독교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요,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그 나라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수준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정황들이 그 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철학 또는 우리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이제 그들이 지옥을 방거한 삶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깨끗이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깨끗이 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그들을 옮겨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옮기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살아내도록 그곳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계속 내 순환의 고리, 그죠?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그들이 평안한가 싶으면 다시 또 죄악에 빠지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통해서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쪽으로 선회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꾸로 그 악순환을 거듭 반복하면서 그들이 점점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사실은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사사기의 부록과 같이 두 가지 에피소드, 두 가지 사건이 그 뒤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록이라고도 합니다. 그 두 사건, 두 에피소드는 사실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아주 타락한 모습. 요즘 저희 묵상하셨죠? 묵상하신 어제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날 묵상한 말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본문에서 느끼는 그 모습이 뭡니까? 이 본문이 말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한 도시가 있죠. 예, 소돔입니다. 소돔과 너무 똑같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어서 특별히 불로 심판하셨어요. 중간에. 그런 그 동성애가 난무하고 성적인 타락이 극심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그런 소돔. 그런가 하면 지배층은 화려하기가 끝이 없고 그 소돔의 유적이 엄청나다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격차가 벌어져서 지배층과 피지, 사실 지배층의 범죄. 그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재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약육강식의 삶에 적응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열매가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열매. 우리 열매 맺는 교회죠, 우리가. 열매가 그들의 삶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맺힌 열매는 결국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열매의 원인이 되는 모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어찌 되었던 그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17장과 18장이 한 에피소드고요. 19장, 20장, 21장이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17장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정에서 한 아들과 한 어미의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이 발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장도 한번 보시죠. 19장 사건은 어떻게 발단되어집니까?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것도 사실은 어떤 한 가정사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세웠던 첫 번째 공동체, 가장 사랑하시고 또 그이 보셨던 첫 번째 공동체 뭐예요? 가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사실은 사사시대의 이 부록과 같이 퇴락하다 못해 타락의 극치를 보이는 그들의 삶의 배경, 그리고 그 정황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17장에서 미가의 가정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아들, 그죠? 그리고 그 도둑질하는 아들을 제대로 혼내지도 못하는 어미, 그리고 오히려 그 도둑질을 했다가 반환한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히려 그 우상을 빌어서 축복하려는 그 어미의 이기적인 사랑.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단 자손이 몰락하는, 단 자손, 한 지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몰락하는. 그런데 그 지파의 몰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몰락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결국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9장의 레위 지파의 한 가정, 레위인은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 목사의 가정에서 가장인 레위인이 누구를 맞았어요? 첩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첩은요, 그냥 어떤 성적인 일탈, 성적인 어떤 범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첩이라는 것은 당시에 상당한 재산가, 재력가가 아니면 넘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여자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사실은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많은 재산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 삼아서 소위 말하는 세컨드라고 하잖아요. 작은 부인을 그 집으로 들였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결국은 그 한 가정의 그 목회자 가정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한 베냐민 지파의 멸족까지 가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아주 600명만 남고 다 죽어버리는, 그 부인과 그 자녀들까지 도망간 600명을 제외하고는 한 지파가 다 멸족되어버린 그런 위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사실 그 레위인이 없었다면 이런 사건은 원인조차 없는 겁니다. 그 레위인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발단되어지고 그것이 큰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 가정들의 문제가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렇게 지파가 타락하고 강간, 집단 강간, 사체유기, 동족상잔 뭐 이런 단어들을 쭉 썼는데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저도 역시 좀 우울해 보이시죠? 전혀니까? 네. 감사합니다. 워낙 성경이 낙천적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낙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세대를 사실 반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행음하고. 한 장만 넘겨보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행음했다라는 이 본문을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의 NIV 같은 권위 있는 영역본들이 사실 이것을 행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NIV 같은 경우 angry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분노해서.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버리고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사실은 화가 난 상태입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학자들 간에 번역을 놓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처가 행음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소위 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소외된 자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사회의 관심 속에서 홀로 외로이 처해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시 넘겨주시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 넉 달 동안을 지냈는데요. 사실은 행음했다기보다는 어떤 첩으로서 그 남편이 의롭지 못한 행위 내지는 그 집안 살림살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같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 이후의 정황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가서 그 부인을 보자 다정하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행음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요즘도 중동이 아무리 율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중동 지역의 대부분 여자의 가는 문제만큼은 극형에 처하는 걸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시대적 배경, 아주 그곳에서 남편이 웃으며 다정하게 그 여인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정 아버지도 행음하고 돌아온 첩으로 갔던 자기 딸을 자기 집에 넉 달 동안이나 품을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집에 맞아들였고 아버지는 그리고 그 신랑인 그 레위인이 온 거예요.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서 그 여자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마음을 추스렸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간청해서 하루씩 연장하는 그 말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죠. 아침 되면 좀 쉬었다가 기력을 회복하고 먹고 가세요. 먹다가 저녁이 되면 주무시고 가세요. 뭐 이런 식의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본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밤이나 거기서 자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다 이렇게 주일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특별한 안식일 제도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 제도에 따라서 레위인은 사실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가 5째 날이면 이미 자기 집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6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하루 전에는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루다가 6째 날 안식일이 있기 바로 전에 그들이 시작되는 날이 사실은 해가 지면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 바로 2-3시간 남겨놓고 길을 떠납니다. 참 레위인답지 못한 것이죠. 제가 주일을 놔두고 제가 주일 예배 2시간 전까지 밖에서 낚시를 하다가 부랴부랴 낚시 도구를 챙겨서 이 교회로 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와서 그가 떠났는데 그 길을 떠났는데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나마 또. 그래서 어차피 밤을 새울 수는 없고 그 당시에 뭐 가로등 없잖아요. 깜깜하니까 결국은 어딘가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지내러 가려고 보니까 여부스라는 도시가 가장 가까웠어요. 여부스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부스라는 족속이.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때 유대인들에게 정복되지 않을 당시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거기는 우리 동족이 아니까 거기 머물 수 없다. 우리 동족이 있는 곳으로 좀 무리가 되더라도 가자. 그래서 이미 저녁이 어둑해질 때 그들이 겨우 도착한 것이 기브아라는 곳이죠. 그 기브아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브아에 도착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성문을 들어서면요. 사실은 그 기브아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동족, 더군다나 레위인 복장을 한 그를 복장에 차별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레위인 복장을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친절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서 결국 그 베냐민 족속이 모여서 사는 그곳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와 있는 거류민 신세인 어떤 한 노인에 의해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대접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불량배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량배,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전 성경에는 적어놨는데 예전 성경에 비류들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하리라는 야다라는 의미죠.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동성애자들입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관계하리라 하니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참 대단한 노인이죠. 그 시대에 이토록 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라. 그런데 여기서 깨집니다. 그 여인이 하는 이 말을, 그 노인이 하는 이 말을 한번 조금 생각해 봅시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자기 딸을 내어주는 것은 대단한 희생이죠. 그죠? 섬김이고 그 여행객을 지키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를, 그의 첩을, 그 내 딸과 그의 첩이 있으니 너희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이것은 그 사사기에서 늘 보이는 문장입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면 보호돼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일까요? 약한 자여야 됩니다. 소외된 자여야 되고요. 가련한 첩의 신분을 가진 이 여인이 사실은 하나님의 오히려 관심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레위인과 상관하리라 했는데 그 노인이 뜻밖의 그 친절한 노인의 입에서 내 딸까지는 좋았는데 이 첩 내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 이때 당시에 세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한 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고요. 판단력도 없고요. 죄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친절을 보이고 있는데 그 친절이 지나쳐서 아주 심각한 죄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마음대로 해라.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 사람은 누구죠? 레위인입니다. 무리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 여인이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입니다.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끔찍한 치욕이 있습니다. 사실 죽는 게 오히려 덜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을 끌어내는 자기 첩을 붙잡아라는 이 붙잡아라는 하자크라는 이 동사가 또 뒤에 등장합니다. 이 하자크라는 동사는 강하게 이런 의미예요. 사전을 찾으면 강하게.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강하게 붙잡아서 강제로 끌어내는 상황이에요. 끌어내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랑 상관하기 원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의 그 처량하기만 한 화가 나서 집으로 가서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데려오는 그 여인을 끌어내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종교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27절에 26절에 동이 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 여인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그 집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27절에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기의 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정하고 무심한지요. 로마서 1장에 악덕목들이 나와요. 그 악덕목의 끝이 뭐예요? 무정하고요. 마지막 살인, 간음 뭐 이런 거 쭉 나가다가 무정한 것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무정한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첩을 내보내고 자기는 편하게 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건강하게 깨어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집 앞에 엎드려져 있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문에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첩을 나귀에 얹어가지고 자기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게 직역입니다. 시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의역이에요. 히브리어의 시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거두어라는 이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강하게 사전에 찾으면. 붙들어, 예전 성경에는 붙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수한 교수님, 성서유니온에서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사사기에 가장 권위가 있는 신학자인 전성민 교수님, 카나다에서 조직신학, 구약신학, 역사신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 전성민이라는 교수님이 쓴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이냐 라는 그 책에서 그 교수님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녀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죽은 시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 제사장의 손에 붙들려서 하자크, 그 시체를 붙들어서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고. 사실은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은 그녀를 정중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장사 지내 드리는 것은 기본도 아주 가장 저열한 기본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 드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의 사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시체 유기죄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12덩이로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한 지파의 멸족에 이르는 전쟁에 이르는 원인 제공은 어디에 있냐면 20장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20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는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이고 우리의 지도자들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그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에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들을 아주 압박하며 종용하고 있습니다. 선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거짓과 과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과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5절 말씀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라고 말할 때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 그 40만이 그 광야에 모여 있는데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그들을 선동하는 말이 이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바알레 학 기브아 바알레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주인, 지배자, 지도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여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가장 직역에 가까운데요. 기브아의 어른들이라는 것들이 일어나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직역. 기브아의 어른이라는 것들이, 기브아의 지도자라는 것들이. 그렇습니까? 실제 상황은 누구였어요?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말하자면 언론을 쥐고 있는 거예요. 언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이 가장 센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한마디가 좌정을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의 어른들이라는 것들이 일어나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구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그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에게 보냈다. 방책을 내놔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방책을 내놔봐. 사실은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레인이 아주 주축이 되어서 이 총체적 부패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한 족속의 몰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을 사사기에는 뭐라고 하여? 각 장마다 20장을 제외하고 한 마디씩 나와 있죠. 17장 6절에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21장 마지막 절 사사기 마지막 절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다른 표현은 어떤 표현도 사실은 사사기에서 말하는 표현이 아닐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총체적으로 부패했는데 하나도 건질 것이 없이 그들이 다 타락했고 그 중심에는 특별히 레위인과 단지파의 예배 실패가 있다. 이런 논문으로 설교를 이렇게 힘주어서 하려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나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어가는. 그래서 그 약자들의 모습을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인,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신을 욕보이는 이야기의 맨 처음과 끝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자들의 세상 가운데 혼자 있습니다. 이야기의 다른 인물들은 그녀의 인간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재산이었고 그녀는 삶을 이었을 뿐입니다.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 그녀를 도와줄 친구, 자신의 죽음을 슬퍼해줄 아무 친구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녀를 주고받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녀를 철저히 말살합니다. 사로잡히고 배반당하고 능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몸이 찢기고 또 그 몸이 흩어집니다. 사실은 이 여인들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베냐민 그 600명만 남은 자들에게 여자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그들의 딸들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 그 사회의 가장 약자를 대변하는 그 여인들, 약육강시의 지배 논리가 이제 그 땅을 온통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참 어려운데요. 일부에 이런 예화를 드렸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런 예화는 하지 마세요 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의 모습, 미가의 모습도 그렇죠. 목사이죠, 미가가. 그죠?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 그죠? 모세의 손자이죠. 그 모세의 손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초빙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집의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훔쳐내는데 그것을 얼른 받아들고 그것을 가지고 단지파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그 레위인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이 레위인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레위인, 소위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목사님의 내복이 사진에 찍혀서 신문에 보도되는 거 보셨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최고 대형교회라는 그 교회 목사님 내복이 그것도 프랑스에까지 쫓아간 기자들에게 의해서 사진이 찍혀서 보도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죠. 100억이 넘는 150억인가요? 우리가 경제사범들에 대한 죄목을 잘 모르는데 배임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소송이 끊임없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축복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 기독교인들, 사실 이 레위는 오늘날 누구입니까? 레위인 누구예요? 지도자, 목사님입니까? 맞습니다. 성도들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여러분 전부. 왕 같은 제사장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얼마 전까지 요즘은 좀 뜸해졌어요. 말 자체가. 갑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행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제로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45%라는데 실제는 50%가 넘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래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분량의 노동을 감당하는데 복지나 임금에서는 반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이 합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대우입니다. 교사들도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 교사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백화점에서 갑질하는 모녀의 동영상, 갑질하는 식품회사, 갑질하는 항공회사, 최근에는 또 갑질하는 교수, 아주 대형교회 최고 직분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제자를 폭행하는 방법은 여기서 그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교나 강사로 채용해 준다는 조건이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 견뎌냈는데 심지어는 인분까지 먹으면서 그것을 견뎌냈는데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던 그분이 교회의 중직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 우리가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 우리가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갑질하는 데 대해 달콤함에 우리도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 부동의 1위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요. 저도 통계 숫자를 보았는데 작년 2014년에 13,8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통계 숫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기독교 화율이 20%라는 사회에서 이슬람 사회는 그 사회가 5%만 되면 이슬람 국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0%라고 기독교회를 입만 벌리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 화율이 2%일 때, 1.6%, 7%일 때 나라의 독립을 외친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들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인이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20%의 기독교 화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아니, 오히려 그 끔찍한 사건의 주역들 가운데 왜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합니까? 왜 목사님들은 이토록 많은 연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연문이 있는 교회는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본연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더 부흥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프랜차이즈식으로 무슨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이름을 뒤에 붙인 교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축복, 번영, 출세, 성공.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치 바로미터인 것처럼 그런 설교와 강단들이 이 땅을 다 뒤엎고 있습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제일 잘 나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통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유리했다는 것은 숨어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그 강함의 꿀맛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 죄악과 세상의 그 죄된 논리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먹고 마시며 그 죄에 끌려가면서 그 죄를 사모하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쫓다가 결국 그렇게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능욕과 수치를 감당하신 그분의 구원을 믿고 반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이 사사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책 무슨 책입니까?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정말 실패하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이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피난 갔던 그 한 여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나이 들어 늙어 보따리 하나 딸랑 들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붙는 그 룻의 인애, 그의 사랑,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이 아니면 나의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라고 쫓아왔던 그 한 나약한 여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화려한 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룻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룻기 4장 21절, 2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오벳이 누구예요? 룻의 아들입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기서는 오벳의 이름만 나왔지만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첫 장, 첫 페이지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세상에 힘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번영시켜주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의 모습은 철저히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분의 주변에 있던 분들을 보십시오. 예수께 부름을 받고 예수께 쓰임받은 그녀들을 보세요. 어떤 여인들입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그 깡촌에서 평생 고기나 잡던 어부. 세리의 신분으로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던 그를 통해서 신약성경 첫 책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만 앞세우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천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하기를 쉽게 하는 다혈질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소유를 높여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왕이 맞으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이웃을 손목을 잡아서 그 불량배들 쪽으로 떠미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나가서 그 치욕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레위 제사장처럼 우리는 떠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토막살인을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 너희가 살인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대신 그 너희의 살인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피 흘려서 너희를 그들의 죄악 중에 구원해냈노라. 그러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돈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별로 자랑스럽지도 못한 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빛나게 하고자 혈안이 되어서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예수 닮은 모습으로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셨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사기에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오늘 읽었던 19장 16절 본문에 보면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거류하는 자. 이 거류하는 자. 우고하는 자였어요. 그전 성경에는.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거류민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로 고향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실현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땅에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썩기지 않도록. 거류민.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사실 거류민으로 출발합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곳은 미디안 광야였어요.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장인의 양을 대신 쳐주고 있는 거류민, 우고자였어요.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나그네요, 거류민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가장 큰 거류민이에요. 성경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나그네다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안개다. 아침에 잠시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요. 잠시 들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다. 너희가 살 곳은 그곳이 아니라 내 나라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예요? 영원한 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도 살 수 있어요. 한 가지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실 때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흐르고 넘쳐서 그 은혜 하나만 봐도 주님, 저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주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셨네요. 주님, 저는 아무래도 좋아요. 예수만 왕되고 예수만 나의 은인되고 예수만 나의 자랑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우리의 왕자리에 올려놓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되려고 하고 내가 좀 더 힘 있는 자, 갑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비리들의 손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나가신 거예요, 그쪽으로. 우린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로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혹시 내 삶 속에 잠깐씩이라도 예수 닮은 모습, 예수가 왕됨을 선언해내는 삶을 살 때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의 은혜 때문에 종로를 탈 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나의 축제의 수단과 나의 어떤 축복의 수단만으로 그 왕을 바꿔버리는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여러분은 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항상 왕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모시고 예수만을 인정하며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혈안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예수의 제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8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가 여러분의 왕됨을 고백하고 그 왕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엎드려 그 왕의 은혜만을 먹고 마시며 그 왕의 은혜로 살아내는 복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풀잎과 같아요. 이름 모를 꽃과 같아요. 우리는 잠시 여기 왔다 가는 거류민일 뿐이에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 닮은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사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건만 우리는 그 반대를 꿈꾸며 날마다 헛된 꿈에 우리를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기록되신 살아계신 예수 왕됨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롯이 이삭을 주면서도 그 삶을 겸손히 주님 앞에 감당해낸 것과 같이 그 라합이 그렇게 그 삶을 감당한 것 같이 그 마리아가 그렇게 그 삶을 감당한 것 같이 이 시대에 오히려 약자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사명을 예수 닮은 모습으로 감당해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나의 왕되는 평안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예수만을 나의 왕 삼는 한 주간의 삶으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서 한 주간의 삶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